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입니다. 부족할 때보다 풍성할 때 더 위험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풍요 그 자체가 아니고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사람은 부족할 때보다 풍성할 때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사업체에서 종업원 생활을 오래 하시던 성도님은 이제 자신의 사업체를 갖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사업체를 드디어 자신의 것을 열게 된 것입니다. 사업체를 열 때 그 개업 예배에서 주일날은 사업체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일날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이제 보이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주일에도 아무래도 가게 문을 열어야 되겠기에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을 구할 때까지는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돈을 많이 버신 것이지요. 그러나 몇 년 후 들려오는 소문에 가게 문을 영원히 닫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일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신명기 8장에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옥토와 같은 산지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립니다.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벌들이 꿀을 실어 나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광야는 아주 메마른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름의 땅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꼭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살라고 그 아름다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시험은요, 생각해 보면 홍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메마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시험은, 가장 큰 문제는 어딥니까? 아름다운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네가 그곳에서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어서 배부를 때, 그리고 또 옥토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이루어진 것을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야,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이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보다 가나안이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거든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 땅에서 찬양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때가 아니라 성공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부족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풍족할 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땅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감사의 일기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손자가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아니야,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그러자 손자가 그런데 왜 할아버지 감사의 일기를 쓰세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오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늘 내가 이렇게 이쁜 내 손자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광야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 각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는 풍족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면서도 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요, 좀 특별한 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동안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섬길 수 있는 직장도, 사업체도, 교회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항상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